그 다음에 수곤에 구호라. 고뇌받는 이를 구호하다. 고뇌받는 이를 구호하다 그러면 또 정리해 봅시다. 그걸 뭐라 합니까? 중생 해양이죠. 지금 하고 있는 대목들이 뭡니까? 구호 중생, 이 중생상 해양이잖아요. 그죠? 구호 일체 중생. 불자야 보살 마하사리 여비 친우예 수호 해양 호대 여기 친우로 등무차별이니 하이고 보살 마하사리 이일체버 평등성고로 불어 중생의 이기 일련비 친우상하이며 설류 중생이여 보살소의 기원의 심이라도 보살이 여기 잔시지하야 종무진노하고 보위 중생하야 작선지시가야 연설정법하야 영기수섭하나니라. 불자들이여 보살마설이 친구 아닌 이를 수호하고 향하되 친구와 다름없게 하나니 무슨 까닭인가. 보살마살의 일체법이 평등한 성품에 들어간 연고로 중생에게 잠깐도 친구가 아니라는 생각을 내지 아니하며, 읽는 순간에 막 부끄러움이 확 얼굴에 달아오르네. 우리는 뭐 실컷 잘 사귀고 계속 친구라고 일평생 오다가도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절만에 다시는 안 본다 그래 버리지 않습니까? 도반이라도. 아이고 참 소갈딱지도. 이거 보니까 얼굴이 막 확 붉어지네 그냥. 설사 어떤 중생이 보살에게 해치려는 마음을 일으키더라도 보살은 자비한 눈으로 보고 성내지 아니하며 중생들의 선지식이 되어 바른 법을 연설하여 닦아 익히게 하느니라. 자, 큰 바다가 변하지 아니함에 비여 대해를 일체 중덕이 불능병계인달하야 보살도 여기하야 일체 우명이 무유지혜하야 부지언덕하며 진나언독하야 독사원자죠. 교만 자대하며 기심맹고하야 불식선법하는 여시등루의 제약 중생이 종종 핍내라도 무능통난이니라. 마치 큰 바다는 모든 독한 것으로도 변하게 할 수 없나니 보살도 그러하여 어리석고 지혜없고 은혜도 모르고 심술궂고 완악하고 교만하여 잘난 체하고 마음이 캄캄하여 선한 법을 알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나쁜 중생들이 갖가지로 못 견디게 굴더라도 능히 움직이지 못하느니라. 다 받아들인다고 제가 받아라고 그랬죠. 비여 일천자가 출현 세간에 불이 생명불경고론이 불련하며 후부부이 건달바성가 수라수와 연부제소와 송암수고가 진무연운인 여시등 물을지 소부장고로니 불연하며 역부불이 시절 병계고로니 불연인달하야 보살마하살도 역부여시하야 유대복덕하며 기심신강하며 정념관찰하며 무유태출하며 이욕구경공덕지혜하며 상성법의 심생지욕하야 법강보조하야 견일체의하며 제법문의 지혜자재하며 상위일체중생하야 이수선법하며 정프로기사 중생심하며 마치 일천자가 세간에 나타날 적에 소경들이 보지 못한다고 해서 숨어버리지 아니하며 또 건달바성이나 아수라의 손이나 연부제의 나무나 높은 바위나 깊은 꼴짝이나 티끌 안개 연기 구름 따위가 가린다고 해서 숨어버리지 아니하며 또 시절이 변전한다 해서 숨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함부로 그 태양일처럼 돼버리면 조계종이 태양이면 조계종을 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자신이 조계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도 괜찮아요. 우리는 가도 괜찮은데 할아버지는 가면 안 되지. 태양은 가면 안 되는 것이라. 소경들이 보지 못한 데에서 태양이 숨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한경을 보면 그런 소견이 이제 빌려가지고도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래, 뭐, 안타깝죠. 뭐, 우리가 그거 믿고 어떻게 의지하고 하던 분들이 그 정도까지 이제 복덕이다 생각하면 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도 있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지금 뭐, 말법시대. 부처님도 일찍이 아시고 뭐라 했죠? 악성 비구할 때는 뭐라 했죠? 묵빈 대차라. 묵묵히 손님처럼 잘 대접해 보내라고. 묵빈, 빈, 손님으로 대체라고. 손님한테 욕하면 안 되잖아요. 불교에는 오역제가 있는데, 부처님 몸에 피를 내면은 또 아버지를 죽인 죄, 어머니를 죽인 죄, 수행하는 아라한을 죽인 죄, 그죠? 하면 그 오역제에 걸리죠. 그거는 신업이래, 신업. 그 네 가지 죄보다 더 제일 큰 게 파하업죄거든요. 파하업성. 이거는 구업을 지어가지고 사람들끼리 이간질하고 종에 가서 서로 막 앵겨부터 싸우고 지 뜯고 해가지고 신문에 막 성명에서 발표하고 이런 게 전부 파하업성이거든요. 아니 우리도 그런 욕 많이 하잖아요. 어떤 주심 욕하고 그러잖아.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잘못도 그 스님이 잘못하신 거 있겠지만은 지금 그 선생님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더 잘못됐는데, 그럼 누가 잘못된 거야? 지금, 제가 지금 제일 잘못된 거네. 이 큰일 났네, 이거. 이 말 안 할 수도 없고. 참. 그렇게. 제일 겁나는 게 뭡니까? 구시 하문이라고, 그렇게. 불법은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외도 종교가 망하게 하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우리끼리 그냥 앵겨 붙어가지고 사자 신중충이 자식 사자육이라 기생충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사자를 갖다 죽인 길. 그럴 때도 뭐 묵빈 대처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로 열심히 환경을 더 해야 되고 공부를 더 해야 되고 부패를 더 늘려야 되고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도 그래 해오셨고. 마침 그 태양이 나와가지고 어줍잖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보살 마살도 그와 같아서 큰 복덕이 있고 마음이 깊고 넓으며 바른 생각으로 관찰하여 물러나지 않고 공덕과 지혜가 끝까지 이르며 높고 훌륭한 법에 뜻을 두어 구하며. 그러다 우리 치문 배울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비군리에는 막 해도하고 니 올리 내 올리 싸우는 그런 구석에는 그냥 고개를 돌리지 말고 성리문전에는 고차가니라. 명성과 이익이 있는 자리에서는 높은 자리나 뭐 중요 뭐 머리 삭발해가지고 면류관 쓰면 많어. 벼슬 자리 쓰면 많어. 뭐 말라고 앵겨붙노.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와서 수행이나 해야지. 명성과 이익이 있는 자리에서는 고차가니라. 아이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면서 높이 고개를 들어서 함경이나 바라야겠죠. 고착안이라. 안목을 좀 높여라. 이런 얘기가 있죠. 모든 법문에 법의 강명에 두루비쳐 온갖 이치를 보며 모든 법문의 지혜가 자자해 항상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려고 선한 법을 닦으며 실수하였어도 중생을 버리려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느니라. 인연 없는 중생에게도 모두 다 성근을 향한다. 무연성교 창여이라. 인연 없는 중생에게도 선교해서 잘 교묘하게 그 사람을 지도하고 가르쳐서 자기의 여의주 보배를 되찾도록 해준다. 장착해준다 이거죠. 무연성교 창녀이라. 불이 중생이 기성패악하야 사견 진탁하야 난가 조복으로 변적이사하야 불수해양하고 단위 보살대원갑주로 이자장엄하야 구호 중생하야 학무태전하며 불이 중생이 부지보원으로 태보살행하야 사보살도하며
불이 범우가 공등일초로 사리일체 여실 성건하며 불이 중생이 삭기 가오하야 낭가 인수로 이어 비소의 생 비염심하나니. 그거 읽을 때는 숙이라고 읽으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삭기라고 읽어야 됩니다. 자주 삭자. 한문은 똑같이 읽는데 뜻으로 할 때 이거는 난 부사로 새기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주 삭자를 읽었습니다. 헤아릴 수 자주 삭 그렇습니다. 중생들의 성품이 추악하고 소견이 잘못되고 성 잘내고 허리어 조복하기 어렵다 하여 강강나나 중생이라 하죠. 아주 뻑세가지고 교화하기 어렵다고 강강나나 중생이라 하죠. 조복하기 어렵다 하여 문득 버리고는 아이고 네 갈 데로 가라 막 꼴보기도 싫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서성상작까지 인연까지 맺었다가 다 쫓아보내버리기도 하고 뭐 호적 파가라 해서 하기도 하고 없는 호적 그 위에 파가노. 문득 버리고 해양하는 일을 닦지 않는 것이 아니니 보살은 오직 큰 원력의 갑옷으로 스스로 장엄하여 중생을 구하고 잠깐 동안도 태전치 아니하며 중생들이 은혜 갚을 줄을 모른다 하여 보살의 행에서 태전하여 보살의 도를 버리지 아니하며. 이렇기 때문에 저 앞에 이름을 등장시킬 때부터 어떤 이름을 십향 보살들을 등장시켰습니까? 용맹당, 정진당, 뭐 건강당, 그죠? 이구당 이와 같은 이름을 앞에서 서론 깔 때부터 이렇게 뒤에 진행될 내용들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는 뭐 손톱 발톱 다 빼줍니다. 이 중생들한테 60까지 보시하면서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찢어다가 자기 인생을 완전 연소시키는 게 해양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저 계속 하다 보면은 어리석은 범부들과 한 곳에 있다 하여 모든 진실한 성근을 버리지 아니하고 중생들이 그러니까 그런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기회가 됐다 이래야 되죠. 제가 다리가 이렇게 떡 잘려가 있으니까 제 상자가 와서 수발을 들고 있으니까 우리 은사님께서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이고 니는 기회를 잘 잡았다. 일부러 스승을 다리를 부숴가지고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다리 부러졌을 때 간병 기회를 잘 잡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냥 해양심이 몸에 그냥 꽉 박여 계신 분들이죠. 중생들이 허물을 자주 일으켜도 참을 수 없다 하여 그대들에게 실정을 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느니라. 그 다음에 비유로 거듭 밝힌다, 증명한다. 하이고 비여 일천자가 부단히 일사고로 출현세간인달하야 보살마살도 역부여시하야 부단히 일중생고로 수제성근하야 해양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라 보이구호 일체중생고로 이수성근하야 해양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하며 여시 부단히 정일불잘고며 부단히 신일불고며 부단히 견일불고며 부단히 요일법고로 기대지원하야 해양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라 위보정일체불찰고며 보신일체제불고며 보성사공양일체제불고며 보해일체불법고로 발기대원하야 수제성근하야 해양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니라. 왜냐하면 마치 해가 어찌 한 가지 일만을 위하여 세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와 같아서 한 중생만을 위해서 뭐 당신만을 위해서 내 일생을 살겠다 이런 게 아니다. 성근을 닦아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에 향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을 널리 구하기 위하여 성근을 닦아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에 향하는 것이니라. 하늘에 비가 뿌리는데 어떻게 나무 한 그루를 위해서 뿌리겠습니까? 지나가는 바람도 마찬가지고 꽃이 터져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의 콧구멍을 위해서 그렇게 한개가 터지겠냐고. 이와 같이 한 부처님의 세계만을 깨끗이 하려거나 한 부처님만을 믿으려 하거나 한 부처님만을 배우려 하거나 한 번만을 알기 위해서 큰 지혜와 원력을 일으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에 향하는 것이 아니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까지 등장하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10만억 불찰 미진수 세계 뭐 이래가지고 일체 재불 이렇게 쭉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도 누누이 강조했던 대목이었습니다. 아미타불 몇 분이었다고요? 도마주기 무한극수 360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 대자대비 아등도사 금생열의 아미타불 이름이 같고 모양이 다 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리평등한 이 판의 진리의 세계가 진심의 세계가 같다고 하는 거죠. 그걸 저기 앞에 어디 부분에서 특히 강조했습니까? 열의 명호품에서. 그죠? 열의 이름은 우리 중생의 숫자만큼 많다.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생 하나면은 그 중생 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천부처님, 만부처님 나온데도 부처님 결코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역으로 생각하죠. 만 중생을 구하려고 한 부처님 나오신다 생각하지만은 한 왕자를 임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서성이 몇 명이나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 생각하면 이 부처님한테 이거 배우고 저 부처님한테 저거 배운다 하면은 뭐 더 옳은 소리라고도 볼 수가 있죠. 모든 부처님의 세가를 두루 청정케 하려고 모든 부처님을 널리 믿으려고 모든 부처님을 널리 받들어 성김에 공양하려고 모든 부처님의 법을 널리 알려고 큰 서원을 세우고 성건을 닦아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에 해양하는 것이니라.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가 제일 처음에 하암경의 서두에서 크게 시작해서 잘잘하게 이제 끊어서 나가는 거죠. 큰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큰 나무 덩치를 얘기했을 때는 시성정각이라고 딱 던져놓고 그 시성정각에 이르는 길을 잘근잘근 해가지고 대패질하고 짜구질하고 망치질하고 이렇게 톱질하고 대패질하고 해서 하나하나 따담만 해가지고 제자리에 이제 맞춰놓는 거죠. 예, 모난 대로 둥근 대로. 자, 해양하는 마음. 불자야 보살 마하사리 이제 불법으로 이비소연하야 기강대신가 불태전심가 무량급 중에 수섭휘유 난덕신보하여 일체제불로 계실 분등이니 보살이 여시관 재성건하야 신심청정하며 대비경고하야 이심심심과 한이심과 청정심과 재성심과 유연심과 자비심과 연민심과 서포심과 이익심과 안락심으로 보위중생하야 진실해양하고 비단구원이니라. 불자들이여 보살마살이 부처님의 법으로 반연할 경계를 삼아 강대한 마음과 물러가지 않는 마음을 내고 한량없는 급 동안에 희유하고 얻기 어려운 마음을 내어서 모든 부처님으로 더불어 다 평등하나니 보살이 이렇게 모든 성근을 살펴보고 신심이 청정하며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신심이 청정해야 뭐 대비심이 나오든지 뭐 그 마음이 보들보들하든지 그렇게 됩니다. 신심이 그 청정 안 하고 혼탁한 사람은 그 뒤에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매우 깊은 마음, 신심이 청정하고 대비가 견고하니까 정직해지니까 제일 발심했을 때 그 다음에 오는 현상이 정직 다음에는 직신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깊은 마음, 깊어지면 그 다음에 넓은 마음으로 간다고 했죠. 한이한 마음, 청정한 마음, 가장 수성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자비한 마음. 그러니까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거두어 보호하는 마음, 모두 다 이익되게 하려는 마음, 모두 다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안락한 마음. 이렇게 치밀하게 써놨습니다. 그냥 글을 문장을 써놓은 게 아니에요. 수행을 해가지고 마음이 밝아지는 현상대로 그걸 그대로 스펙트럼처럼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고 순서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중구난방으로 빨로 추파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빨주노초 파남보 도레미파 솔라시도 수행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하는 거죠. 일단 뭐부터 있어야 된다? 신심 청정해라. 신이 도원 공동모요 장량일체 제선법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 수성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해력이 그냥 남에게 잘 맞춰주거든. 이거는 앞으로
땡겨서 얘기해야 될 거다. 이건 좀 밀어놨다 얘기해야 될 거다.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데나 되나 지 얘기하고 싶을 때 입 다물고 가만히 해야 할 때 있길래 왜 저래 점잖겠네. 그게 아니고 지 말할 기회만 노리는 거야, 이제. 남 얘기는 하나도 안 듣고 지 얘기할 기회만 노리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다. 자, 그래서 입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안락한 마음으로 널리 중생을 위하여 진실하게 해양하는 것이요. 입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육조 스님의 금강경 오가의 서문에 보면 그래 해놨죠. 구결에 보면은 굿송, 입으로는 외우고 마음으로는 행해야 된다. 마음이 행하는 걸 몸으로 보면 알잖아요. 굿송 심행하여사 정에 균등할 것이다. 선정과 지혜가 발생해서 나올 것이다. 그런데 입으로는 아무리 금강경을 많이 읽는데 강명불생이라 선정도 지혜의 힘도 하는 행동 꼬라지나 말하는 거 보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금강경을 다 외우고 있는데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전생에부터 해가지고 금강경을 처음 본 거라. 그러니까 숙식상근자는 전생으로부터 상근기로 심어놓은 사람들은 경전만 보면 한이심이거든. 바쁘게 아이고 한경거 읽어서 뭐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걸 지금 안 읽으면 어떻게 되겠노. 불법이 캄캄해가지고. 읽는 사람 읽어야지. 그 동그란 담아다 있고 질쭉한 담아다 있잖아요. 동그란 거는 뭐 동그란 불알이고 뭐 어디 긴 불알 그 작은 그 뭐 저쪽에 뭐라 하지 전구 담아는 뭐라 합니까 그거 크리스마스 추리는 씨불알 쌍들이는 뭐 떼불알 북한에는 저 전구를 갖다가 불알을 한다면서 그래서 하더만. 그래 지금 여기서도 한경도 얘기를 해놨어요. 입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니라.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육조 스님도 익히 옛날부터 천년 전부터 입으로 말만 했는가 봐 강사들은. 그건 저는 입으로 말만 하는 것도 행복하게 생각해요. 입으로 이 말도 못하면 제가 어쩔 뻔했습니까? 수행도 잘 안 하는데다가 말도 못하면 말이라도 해놓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지금은 잘 안 되지만 언젠간 저인데 선거에 종자가 안 되겠습니까? 말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금생에는 뭐 비록 제가 좀 부도 나서 부도탑 갈지 모르겠지만 다음 생에는 사리탑 가고 만다는 이 생각이 있어요. 해양하는 원이라.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이제 성근으로 해양지시에 작시여머노대이야 성근으로 원일체 치생가 일체 중생이 개덕 청정하야 공덕 원만하며 불가적예하며 무유공진하며 상등 존중하며 정념불망하며 해 결정해하며 구무량지하야 신구의배 일체 공덕으로 원만장음이라. 우작신여무대이 차성근으로 영일체 중생으로 성사공양일체 제불하야 무공가자하고 어제불소에 정신불개하야 청문정법하며 단재의호가 억지불망하며 여설수행하야 어열애소예기 공경심하며 신업청정하야 안주무량 강대성근하며 영리빈궁하야 칠제만족하며 어제불소에 상수수화가야 성치무량 성묘성근하며 평등오해하야 주일체지하며 이무예안으로 등시중생하며 중상음신하야 무유점결하며 음정묘하야 공덕원만하며 재근조복하야 심력성취하며 선심만족하야 무소의주하고 영일체중생으로 보득불랑하며 덕무량주하야 주부주생케 하나니라. 주불소죽케 하나니라.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모든 성건으로 향할 때 생각하기를 나의 성건으로서 모든 갈래의 중생들이 모두 청정한 공덕이 원만하여 파괴할 수 없게 하며 중생향이죠. 다함이 없이 항상 존중하게 하며 바르게 생각하고 잊지 아니하며 결정한 지혜를 얻고 한량없는 지혜를 갖추어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이 일체 공덕을 원만하게 장엄하여 지이다 하느니라. 또 생각하기를 이 성건으로서 일체 중생이 모든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며 공양하여 헛되게 지내지 아니하며, 이것은 보리해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부처님 계신 데서 청정한 신심이 무너지지 아니하며 보리해양이죠. 바른 법을 듣고 의욕을 끊으며 보리해양이죠. 기억하여 잊지 아니하고 말한 대로 수행하며 보리해양입니다. 그러니까 수행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은 보리해양이고, 그죠? 그러니까 중생들에게 이렇게 잘못된 걸 고통을 뽑아주면 뭡니까? 중생해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향품을 하시면서 삼처해양에 대해서 각자가 좀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양념도 없이 그냥 맹물만 끼려가지고 구강그릇 만들어내는 거는 소금도 없이 그냥 그게 되겠냐고요. 안 되지. 경전을 읽을 때 분명히 문장을 써놨으면은 앞뒤 순서가 있을 것이고 그 문장에서 뜻하는 바에 어치가 있을 것이라. 그것을 이제 깨뜨려 잡아내야 자꾸 지혜가 생겨지고 그 지혜로 인해서 인생살이도 넉넉해지고, 그렇지 못하면 막 건강경을 다 외워도 강명이 불생이라. 선정도 돋아나지도 안 하고 지혜도 돋아나지도 안 하고 그 나물에 그 밥밖에 안 돼요. 자, 바른 법을 듣고 의혹을 끊으며 기억하여 잊지 아니하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아주 의욕적이고 이해를 잘하는 사람은 기억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고요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해요. 그 명심한다는 거죠. 그 양심적이라는 거죠. 기억하여 잊지 아니하고 말한 대로 수행하며. 수행할 때도 이제 하도 들고 있든지 뭐 어디 뭐 심부름시계도 저기 가서 슈퍼마켓 가서 집에 올 때 되면 그 우유 하나 사가 온나 이래 했는데 나가서 해망스럽게 까먹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 꼭 염두에 뒀다가 오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기 악업장이 좀 없고 남 그 얘기할 때도 그 탐심이나 진심을 잘 안 내는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경우 바른 소리 잘하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래 점수 깎이는 수도 있지만 적어놓지 않아도 남 제사 생일 다 기억 다 해요. 그런 사람들 부지런하죠. 어째 이렇게 잘 선한지 모르겠어요. 열애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내고, 당연하죠. 조상한테 제사날 잘 챙기지. 몸으로 짓는 일이 청정하여 본소 있게 살죠. 한량없이 강대한 성근에 편안히 머물며, 강대한 성근에 편안히 머문다는 강대한 여러 가지 힘든 일, 좋은 일을 하면서도 고단한 일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아니하죠. 그런데 그 게으른 사고 악독한 사람들은 조금만 일시계는 아이고 허리에 이 다리야 내가 이거 하다가 이거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빈궁함을 영원히 여의고 일곱 재물이 만족하며. 부처님 계신 데서 항상 따라 배우고 한량없이 기묘한 성건을 성취하여 평등하게 깨달아 온갖 지혜에 머물며 걸림없는 눈으로 중생을 평등하게 보며. 그러니까 언간 법계성 일체 유심조. 법계의 성품이 법성이 텅 빈 것으로 보니까 법성이 공한 줄 알고 반야바라미를 행하고, 법성이 공한 줄 알고 보시바라미를 행하고, 법성이 공한 줄 알고 지게바라미를 행하고, 법성이 공한 줄 알고 그 다음에 찬제바라미를 행하고, 법성이 공한 줄 알고 정진바라미를 행하고, 법성이 공한 줄 알고 선정바라미를 행하고, 법성이 공한 줄 알고 다시 반복하네요. 반야바라미를 행한다 하는 것처럼 요 걸림없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조견, 오원, 개, 공 그런 뜻입니다. 보안이란 뜻이죠. 무예안이 보안이란 뜻이죠. 자, 눈 안자 등장한다라면 그 보살은 우리가 하안경 법회 7처 9회 중에서 어디쯤 배대해야 되겠습니까? 안목을 가진 사람은 도리천, 그죠? 예, 정확하네요. 그 안자 많이 나오죠? 예. 자, 그 다음에
부처님 계신 데서 항상 따라 배우고 한량없이 기묘한 성근을 성취해 평등하게 깨달아 온갖 지혜에 머물며 걸림없는 눈으로 중생을 평등하게 보면 모든 상호로 몸을 장엄하여 흠이 없으며 음성이 정묘하여 공덕이 원만하고 여러 건이 조복되어 10가지 힘을 성취하며 이 정도 되면 어디쯤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10평품쯤 들어가면 좋겠네요. 예? 이제 읽으면서 아이고 이거 신해 행정이 가닥이 쳐져야 되잖아요. 이거는 해양이다. 이게 뭐다 이렇게. 선한 마음이 만족하여 의지할 데 없는데 머무는 일체 중생을 하여금 부처님의 즐거움을 얻게 하며 한량없이 머무름을 얻어 부처님이 머무시는 바에 머물게 하여지이다 하느니라. 부처님이 머무시는 데는 어떤 데입니까? 무주 이주라. 머무름 없이 머무르신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죠. 유의법에도 머무르지 않고 무의법으로도 머무르지 않는다. 그래서 유의법에도 무의법에도 머무르지 않으니까 열애자는 무소정내며 영무소거라. 그래서 내 몸은 여기에 유의법에 머물고 있지만 내 마음은 유의법도 무의법에도 머물지 아니하는구나. 이런 걸 이제 믿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의법에 머무는 걸 자기를 믿는 걸 그건 우리 집착이라고 하죠. 집착. 자기가 여기 있다고 자꾸 고집하잖아요. 그것도 제가 여러 번 이제 표현했죠. 여보세요? 이러면 저기 지금 동대구역에서 누가 전화 받으면 내 목소리 거기 있나? 이러면 예. 말이 맞는 게 아니잖아요. 제 목소리 동대구까지 들리긴 하지만 거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다 메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는 것도 다 그림자잖아요. 법신은 안 보이잖아요. 보아비지는 요망년이요. 법신은 청정에서 광무변이라. 그죠? 지금 목소리가 꽉 찬 거는 법신 청정 광무변이고 거기에 이제 인연 따라 나타난 것은 보아비진 요망년이라. 그러니까 보신하신하고 법신하고는 그 법신은 2판의 세계고 보신하신은 4판의 세계죠. 2판 4판.